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장자와 장자의 제자와 혼합된 합성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사상이 온시불교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선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장자라고 하는 책은 일칭 남하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장자는 이 남하경이라고 하는 거, 이 경자를 붙이는 거, 이것은 공식적으로 붙은 것입니다. 장자를 왜 남하경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당나라 현종이 장자를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현종에 이르러서 바로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이 천보올련에, 그게 724년인데 즉위하자마자 2월 달에 장자를 남하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봉하여 줍니다. 그리고 조칙으로 남하경을 뭐라고 칭했느냐? 남하진경이라. 이렇게 해서 장자의 글이 남하진경으로 공식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진자를 빼고 남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자를 남하진인, 그의 책을 남하진경이라고 했느냐? 남하는 산 이름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부분은 없는데 전래되는 말에 의하면 장자는 남하산에 은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하산은 현재 중국 산동성 동명현이라고 하는 이 부근에 있는 산인 것입니다. 장자가 현재의 산동성 동명현 부근에 있는 남하산에 은둔했기 때문에 당현종이 그곳에 은둔한 진인이라고 봉하게 되고 경전 이름을 남하진경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 별칭이 남하경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위진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장자는 이 위진시대를 거쳐오면서 3세기부터 5세기에 거쳐오면서 삼현경이라고 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삼현경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 장자, 주역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조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총애받은 경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장자는 총 33편이고 7만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자가 기록된
해당 부분을 보면 이 환서 예문지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장자는 총 52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2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52편이었던 것이 오늘날 33편, 19편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를 보면 7만 여자가 아니라 10만 여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자 수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총 33편 70여자의 7만 여자의 오늘날 장자는 누가 편집했느냐? 바로 이 진나라 당시 곽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 곽상이 장자를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2편 10여만 자가 오늘날 33편 7만 여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편에는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4편, 7편, 외편이 15편, 자편이 11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편은 장주 자신이 지신 것이고, 외편은 장자의 직전 제자가 썼고, 자편은 장자의 재전 제자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편에 비해서 자편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적 고증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저자에 관해서 내편과 외편과 자편이 다르다고 보느냐? 첫 번째, 내편은 소요유로부터 이 응제왕까지 가는 내편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입제명편, 내칠편은 예를 들면 소요유, 제물론, 응제왕, 대종사, 양생주, 분명한 제목을 내세워 가지고 그 편을 이름져서 주된 내용이 명확한 것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런데 외편과 자편으로 가면 앞에 글자 두 자와 세 자를 따가지고 편명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편은 소요유라고 하면 바로 이 편에서는 소요유의 내용으로 쓰겠다, 제물론의 내용으로 쓰겠다라는 분명한 논지를 세워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편과 자편은 명제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어부편 하면 어부에 말이 있어서 어부, 여러구 하면 여러구에 사람 이름이 있어서 여러구, 도척이면 도척이가 나오니까 도척. 도척이가 장자의 사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이 네 편은 분명하게 주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장 구조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 일관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외편과 자편은 문장의 구성도 단절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장자의 직접 글과 제자와 재전제자의 글이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자 내칠편에서는 장자 자신이 적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 장주로 나오지 장자라고 나온 것은 한 부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존칭사인데 외편 자편에서는 장자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장자라고 쓸 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자의 내7편에서는 노자의 말을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편 자편에서는 노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적게 보면 네 번째, 요순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요유예 같은 데도 요순이 나오는데 천하를 양보한 사람 정도로 나왔지 요순이 도를 닦고 이러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자편에 가면 도를 닦는 당사자로 존재한다는 것. 바로 똑같은 요순을 놓고도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게 내편과 외자편의 차이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내편과 외편과 자편은 그 저자가 각기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자라고 하는 책이 다시 정리하면 장자의 별칭이 남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현종이 장자를 남하진인이라 하고 그 책을 남하진경으로 했다라는 것. 그리고 남하산은 현재 산동성 동명현에 있다라는 전설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장자는 원래가 한서 예문제는 52편이었던 것이 진나라 곽상에 의해서 33편 7만 여자로 줄였다라는 것. 바로 내편과 외편과 자편의 저자가 다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제목의 내용이 외자편하고 내편하고 다르다라는 것. 문장 솜씨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7편에는 장자라는 존칭사가 없는데 외자편에서는 장자로 존칭된다라는 것. 세 번째, 내편에서는 노자의 말이 인용된 게 없는데 외자편에 가면 노자의 인용이 나타난다라는 것. 네 번째, 요순우에 대한 평가가 내편에서는 단순한 왕위를 물려주는 자리로 나왔지만 외자편에 가면 수도인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장자의 이 책은 저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자는 장자 본인과 장자 제자와 합성된 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록으로 이건 굳이 할 것은 없는데 장자는 불교의 선구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불교의 선구자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선악에 대한 장자의 영향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종의 장자의 영향은 분명한 것이고 원시 불교의 장자의 영향은 잊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선구자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선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대만 학자 유항이가 장중적 선치라, 장자의 학술 가운데에 담겨있는 선적 취향이라, 선적 뜻이라, 이 책에서 바로 이와 같이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분에는 중점을 두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장자의 생각이나 불교에서의 도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나? 경험적 세계로 언어도단, 말로,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아니라 체험적 세계를 가지고 도를 체득한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자가 영령이란 말을 씁니다.
이 얽힐 영자도 되고 가까이 할 영자도 되고, 가까이 하면서도 편안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일상사를 가까이 접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장자가 말하는 영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선정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신현범부사로되 내 몸으로 말할라 치면 범부들의 일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범부라는 뜻이 범부의 일은 바로 일상사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성현이 식사하시면 성현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범부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현의 몸에도 범부의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 걸릴 영자예요. 이렇게 세속사가 나타나지만 다른 점이 뭐냐? 내면세계 편할날 영자. 내조 잡은명이라 겉으로 보면 범부와 일상사와 다를 바 없지만 내면세계가 범부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면으로 관조하는 세계가 스스로 분명터라라고. 신통과 묘영이 그 신통력과 오묘한 작용이 바로 이것이 뭔 자리냐. 이게 도의 자리인데 이 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운수여 반시라. 운수라는 것은 물 길고 나무찜 짊어지고 나무찜 날 운반하는데 바로 이 운수와 반시는 우리 일상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 길어다가 밥하고 나무찜 져다가 불 때는 거 이게 뭐냐면 영자, 우리 일상사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일상사 속에가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초탈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육조당정도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계르송을 들어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와륜선사가 어떤 개송을 들었느냐. 나 와륜에게는 뭐 별난 재주도 없다. 아니 별난 재주가 있다. 그게 뭔 거니? 능단백사상이로다. 능히 나는 온갖 세상의 108번뇌나 온갖 번뇌를 끊어버렸다. 그럼 이것이 세속을 벗어나잖아요. 대경의 신불기하니 경계에 대해서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포리가 일일장이로다 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이 구절을 들어서 말하니까 육조 스님이 이것을 딱 바꿔서 뭘 했느냐. 기량이 있다라는 것이 육조나 해능은 기량도 없다. 나는 재주도 없다. 뭐냐? 그 사람은 백사상을 끄는데 나는 백사상 끊지도 않는다. 바로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바로 현실 속에서 모든 번뇌 속에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경의 심수기하니 심삭기하니 경계를 대하면 마음만 자주 일어나나니 보리가 장마장고 보리가 어찌 길어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육조는 기량이 없는 별나지 않는 도인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된 거예요. 불법은 재세간하니 불법이라는 것은 세간에 있는 것이지 분리세간각이라 세간을 떠나서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여기에 말하는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장자가 말하는 영영, 우리 일상사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해야지. 이세 멱벌이면 세간을 떠나서 보리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이것은 토끼 머리에서 뿔 찾는 격이고 거북이 등짝에서 털 찾는 격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일상사에 모든 도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장자와 불교의 선사론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사상 보면 모든 것을 어렴풋 묻어두 가지고
안으로 그 광명을 묻어두는 사상,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상. 모든 것을 불의사상이 통합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 자, 세속과 진리도 둘이 아니고 몸과 마음도 둘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든 게 둘이 아니다는 사상. 상하와 진하, 내 자아를 버리고 참다운 나를 찾는 사상. 홀로 독자는 한일자로 하나의 진리를 보고 깨달은 것과 돈점이라든지 생사관이라든지 무의로 모든 물건을 하나로 보는 관점,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대사상,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어문자에 관한 개념들,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노장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불교와 접목해서 중국만의 독특한 선종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자는 선종의 어떤 계산조다, 절대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